찬송가 36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떤 복음서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크게 전반부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함께 또 2장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1장 11절과 28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출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2절과 29절을 보면 사가랴와 마리아가 모두 그 출생의 예언을 듣고 놀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31절을 보면 둘 다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태어날 아이의 사명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있어서
예비하는 자와 예비함을 받은 메시아로 이러한 연속적인 선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구원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인간의 그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태어난 세례 요한은 죄인된 그 인간의 원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는 인간의 죄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신 분만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이고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둘 다 구약의 예언과 천사의 예언으로 출생하지만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순종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의 삶에서 두려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창세기 3장 8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나무에 숨은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유가 바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실진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재미있는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 사실들 가운데 놀라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고 혼난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얼굴을 피해서 방 구석으로 숨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떳떳하면 방에 나와서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고 부모와 함께 얼굴을 맞대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일진데 잘못을 한 아이는 엄마 아빠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가진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칭찬으로 격려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용돈을 주면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형상대로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에덴 동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인된 두려움을 이기고 아들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에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 순종함이 없다면 이러한 은혜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원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본받아야 하는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순종의 고백이 없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마리아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즉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내가 순종하면 그 복을 내가 받고 그 은혜를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 다른 가정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신앙의 영적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것을 선포합니다. 21년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순종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이 하루를 지낼 때에 순종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주님을 찾으며 또 저희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1년도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저희들 기대하며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순종함으로 세워나갈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는 사고로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